찬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허무한 시절을 보내지 않도록 사명을 주시며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오니 이것이 입에 발린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신앙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채워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또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어떤 목자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네,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늘 47번째 마지막 이야기, 5번째 이야기, 어떤 교회와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네, 바뀌었죠. 뭐 똑같습니다. 네, 여하튼 지난 시간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고 우리 47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목자와 삭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삭꾼과 참된 목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그쵸? 소유권이 아니라 관계성.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참된 목자는 반드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은 결코 배타적 관계성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세상의 그리스도,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 온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온 민족과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성 어떤 관계성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섞여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와중에도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처럼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은 무엇의 증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예수님의 목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란 증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갈등이 결코 고백은 아니다. 그렇죠? 내가 갈등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결론이었죠. 창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창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첫째, 자기가 무엇을 깨닫고 내 진정한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님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함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우리 목사들, 그렇죠?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번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유대교 지도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뭐다? 네, 사꾼이다. 그렇죠?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종교적 행사를 자꾸 그들이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그 종교적 행사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니까 어쨌든 대표자가 한 명 필요하니까 그냥 그 대표자 노릇을 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 또한 어떤 그 성도들, 그들이 그 제사를 드려주고 있는, 그 제사를 드려주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어떤 필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굳이 내가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거죠. 하지만 참된 목자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성,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성, 그 인격적인 관계성을 그 양떼들과 늘 항상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그 각자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 네, 서로 아는 공동체. 예수님이 그 양들을 아셨듯이 목회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야 하고, 그렇죠? 또한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야기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 서로 아는 공동체. 그렇죠? 그냥 단지 우리가 서로 종교적 행사를 치르고 있을 뿐.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넘게 교회를 다녀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름조차도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을 뿐이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맺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영적 유기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영적 유기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간다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거죠. 당시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 그 자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 그 자체다. 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절대로 교회에서 생략될 수가 없다. 예. 그런데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인격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기는 하는데 그 1시간 남짓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잠깐 거기 머물러 있다가 바로 가버리는, 그렇죠?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서로 간증하고 그러면서 서로 더욱더 기도해주고 믿음의 격려와 권면을 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은 성경 공부나 어떤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안 해도 교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과연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그냥 헌금 따박따박 들어오고 교회 재정 빵꾸 안 나고 적당히 예배당 숫자 채워지고 머릿수 채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 신앙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활동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매주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왜 자꾸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부인합니까? 그렇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네,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성도의 교통을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연부를 교회에서 외운 거예요. 연부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 혹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자, 우리 다 배웠죠?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 비록 내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온전치 못하더라도 항상 그 방향성, 그렇죠?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그 태도, 그렇죠? 회사의 사장이 그 직원의 태도를 보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합니다. 가지고 온 작품을 그 결과물을 딱 보면 이건 정말 성의 없이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태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그래서 중심을 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쵸? 사도신경 따로, 내 삶 따로, 그것은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뭐를 안다? 네, 그 나무를 안다. 그렇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는 절대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부터가 이미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제가 끊어질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인격적으로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인간관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셨고 또 영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시한다면 바로 성도가 성도를 위해 이처럼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다. 그렇죠? 그러나 뭐 그렇게까진 우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또 서로 그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점 그런 것들을 알고서 서로가 그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돕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약점을 좀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좀 힘든 것은 없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꼭 내가 하나 받아야 하나 주고 그렇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아셨고 그 양들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 행사,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 내가 단지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유지될 것이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신앙생활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죠. 그 사역자반을 넣어가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의 최고봉은 내가 막 머리로 배우고 내 삶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신발 끝에 묻은 먼지맛도 못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이다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정말 같이 예수 안에서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그 형제를 위하여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수고할 때에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사실 저부터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럽고 또 도전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조금만 더 여러분 애를 쓰시고 좀 더 훈련 받으시고 좀 더 나의 기득권, 내 것을, 내 주장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마디 말보다 오늘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날 앉아서 우리가 연불 외우듯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주위의 형제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